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미션 투게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병수 목사님은 육교구 담당을 하시면서 해외 선교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는지 모르겠네. 너무나 항상 평안이 있어갖고 나만 혼자 그냥 지렁이 그린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안 했지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주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것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학교 때 만난 친구입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만났는데 함께 유학을 가자. 그래서 그 친구는 원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유학 가자고 하는 말에 친구들이 6명이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 원래 이스라엘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다가 본인만 거기 가기 뭐해서 같이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룸메이트 한 친구입니다. 여기서도 같이 공부했고 또 미국에서도 같이 공부했던,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집이 알고 보니까 등촌동이더라고요. 제가 목동에서 태어났거든요. 목동 옆에가 염창동이고 등촌동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아마 담임 목사님 사셨던 화곡동이고 그러거든요. 이 그 등촌동에 사는 친구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둘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 동네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옆집 개, 친구 옆집 개인데 눈이 한쪽이 이렇게 점이 있어요. 옆집에 사는 개 이름 빙고라지요. 그런데 저 빙고는 빙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강아지가 묶어놨는데 옛날에는 강아지를 마당에다 키웠잖아요. 지금 아파트 집에서 키우지만 가끔 풀고 나간대요. 다 잘 묶어놔도 가끔 풀고 나갔는데 이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씩씩하게 집으로 딱 들어와서 또 다시 꼬리를 흔들며 있어서 얘가 뭐 하나 도대체 주인이 궁금해서 잘 묶어놔도 가끔씩 그렇게 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풀고 나갈 때마다 이 주인이 좀 수상하게 여겼는데 금방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등촌동에 있는 강아지 새끼들은요 전부 다 저렇게 눈이 이렇게 다 강아지가 낫다 하면 등촌동에 있는 강아지들은요 전부 그게 수컷인데, 그 집 강아지가 수컷인데 나갔다 오면 등촌동 강아지는 하여튼간 뭐 아빠가 분명하나 새끼들이 쭉 태어났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다 전박이가 됩니다. 강아지 임신 기간이 2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달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뭐 매번 나가니까 동네 등촌동에 있는 개들은 다 눈이 이렇게 있어서 친구네 옆집 그 강아지가 종족보전 소명에 충실하여서 미션을 다 수행했어요. 강아지는 간단합니다. 미션 수행하는 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칭찬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 강아지의 그 미션은 다른데,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미션에 충실할까? 선교와 교회, 선교 주간이라 제가 설교하지만 무엇이 선교인가, 무엇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미션, 그래서 미션 제가 투게더 이렇게 같이 잡았는데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미시오, 여기서 왔어요. 그것은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선교는 보낸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여러분들 50점은 맞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될 헬라어인데요, 에크가 나가다, 엑싯 할 때 나가다, 칼레오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게 교회입니다. 천주교하고 성공회에서는 예배 드린다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미사 드린다,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미시오에서 왔어요. 미사 드린다는 뜻, 예배 드린다는 이 표현이 여기서 왔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보내다.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부름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온전히 표현하는 그 헬라어로 좀 어렵지만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레이투르기아, 리터지, 영어로 예배 형식, 의식, 예배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공적 예배.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하는데 교회를 온전히 표현한 세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적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왔냐? 이 리터지는 노동하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교회가 그게 해야 되는 기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친교와 나눔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친밀한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삶. 사도행전에 서로가 공유하는 것, 서로의 기쁨과 짐을 나누는 것,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하는 것. 사랑방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교구가 이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공동체가 이 역할을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두고 사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임직자들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집사님들, 디콘,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뜻입니다. 섬김과 봉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명령하신 소명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와 교회에게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습니다. 불러셨고 또 보내셨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선교적 영성에 대한, 우리가 선교사만 선교적 영성이 있을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적 영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떠나는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저 같은 선교사, 여러분들 같은 선교사. 무슨 선교사? 숨 쉬는 선교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숨 쉬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숨 쉬는 선교사입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뭐를 불러 넣으셨어요? 아담에게 생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루아, 히브리어로 생기. 코에 후 바람을 넣으셨습니다. 예배와 선교는요, 마치 숨쉬기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떠나는 선교사인데 숨쉬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냐면요,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다 선교사가 되셨는데 알지 못하는 쓰면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숨쉬기에는요, 들이마시는 숨과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있습니다. 이 베리 존슨이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 영성학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아마 이 선교사님의 이 책 드웰이라는 책, 제가 오늘 아마 책을 몇 번 나올 텐데 이렇게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다가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옆쪽에 이렇게 다 띄워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들숨은 뭐냐면요, 들숨은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들이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내뱉는 거, 날숨은요 선교입니다. 말씀과 기도, 내뱉는 거 선교. 들숨이 말씀과 기도라면 그 날숨은 선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껴도 숨을 쉽니다. 그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여 마시면 나가게 돼 있어요. 좋은 거 들여 마시면 좋은 거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쁜 거 들여 마시면 나쁜 게 몸이 망가집니다.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선교는 외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선교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선교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 먹듯이. 저도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하려고 하냐면 밥 먹듯이, 적어도 밥 먹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는 더 가까이, 더 많이 붙이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그게 성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취하는 것, 그게 성교예요. 그러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교적 영성을 사는 것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책, 아까 그 베리 존슨 교수님의 책 안에 있는 건데요. 비전, 실천, 맥락,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비전은요, 저는 그 비저너리가 되고 싶어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이끌어, 릭 워렌 목사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사람. 교회에게 목적이 있는데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MBC를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망을 가져라는데 그 야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교회를 향하여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했듯이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파커 파머라는 분은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 소명은 듣는 데서. 사무엘아, 이게 모세야, 아브라함아, 바울아, 이렇게 다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전은요 목적을 이끌고, 목적은 어디를 향하가, 소망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따라서 일합니다. 반드시 철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요 목적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두 가지 제가 그림을, 왼쪽에 있는 것은요, 한쪽에 있는 것은 밀레가 쓴 그린 그림이고, 또 한쪽은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씨 뿌리죠. 예전에 저 시대 때, 중세 시대부터 정말 19세기, 20세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화가들이 굉장한 천재성을 지녔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그림에는 함축된 게 있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전 선교는요 씨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안 나요. 어떻게 해요? 또 뿌리면 되죠. 두 번째 뿌리는 씨를 씨라 그런대요. 씨. 씨는 뿌린 씨가 잘 싹트지 않을 때 농부들이 밭에 씨를 더 뿌리는 씨. 씨를 뿌린 농부는 자기 속에 있는 절망을 다독이면서 희망을 뿌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뿌리는 것. 다시 뿌리는 거예요. 안 나니까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뿌리는 겁니다. 선교는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소망 없으면 다시 뿌려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은요, 소명을 가진 자의 그 품고 있는 것인데, 그 소명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이 비전을 가져, 두 번째는 실천, 프랙티스. 이 실천은, 선교적 실천은요, 살아내는 것. 숨 쉬면 다 살게 돼 있죠. 연습하는 거에 사는 연습. 그냥 숨 쉬는 겁니다. 어떻게 숨 쉬는가?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주님께로, 그에게로 자랄지라.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필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좀 오늘 준비를 좀 같이 했는데요. 코끼리 믿음이라는 여자분인데, 신시아 보이킨이라는 분이 그 잉태하는 것,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보통 267일 정도가 그 임신한대요. 그 우리 전후로. 오늘 간증해 주신 한동업 집사님 아주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신데, 제가 집사님한테는 못 여쭤봤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좀 틀릴 줄 몰라도 267일.
근데 1년이 넘게 임신하는 동물들이 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낙타가 370일에서 440일, 기린이 395일에서 425일, 코끼리 엄청납니다. 520일에서 730일. 근데 이 책에서 코끼리 믿음과 쥐 믿음을 비교해놨어요. 쥐는요, 주머니쥐 같은 경우는 한 11일 만에 새끼를 낳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쥐들이 한 22일밖에, 한 마리 나요, 몇 마리 나요? 쥐는 한 막 10마리씩, 20마리씩 낳는다고 합니다. 많이 잡혀 먹으니까 많이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끼리 믿음입니까? 쥐 믿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금방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코끼리 1년이 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길면 730일까지 품고 있는데, 이 코끼리는요 아주 오랜 기간 품고 있어도 새끼를 통해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코끼리가 이 몸이 크다 보니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진짜 속에 새끼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데 반드시 잉태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거쳐 태어난다. 결과를 얻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도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선교는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실천하는 것.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요, 아들이 못하면 그 아들이 합니다. 그 아들이 못하면 그 딸이 하고요, 그 딸이 못하면 그 또 딸이 하고, 이어서 계속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듯이 실천하는 것. 3번째, 선교는요, 맥락, 내용을 이해하는 힘.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맥락, 영어로는 컨텍스트. 텍스트가, 이게 텍스처가 옷감이잖아요. 앞에 con이 붙으면, con, con이 붙으면 뭐 together, 함께, with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미리 이런 뜻, pre라는 단어도 있어요. 미리 옷감을 짜는 것, 이게 맥락이에요. 옷감을 미리 짜는 것, 텍스처를 함께 짜고 같이 짜는 것, 내용을 이해하는 것.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으로 자신을 녹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교수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김영민 교수님이라는 책을 제가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좀 읽게 됐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힘, 공부. 서울대학교 교수님, 정외과 교수님이신데, 텍스트 그것을 읽을 줄 아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화 중에 91년도 영화래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이런 영화가 있대요. 이게 19금이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뭘 보고 아냐면, 91년도는 인터넷이 있지 않아서 영화 극장 간판만 보고 가는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로니카가 무슨 생활을 했나, 이중생활을 했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보러 갔대요. 근데 영화 중간에 사람들이 다 나오더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중생활이 아닌 거예요. 에로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예술 영화였던 거예요. 폴란드 감독이 예술 영화를 봐서 영화는 흥행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다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제목만 잘 잡아도 영화는 흥행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한국 영화가 다 그냥 이상하게 제목 잡아놓고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제목 보지 말고 맥락 봐라, 이렇게 이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전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가져야 될 것. 그냥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살필 줄 아는 것. 선교사들은 뭘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교단이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고대영 목사님이 그 교단 들어가서 지금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3년 일하고 1년 안식년 쉬고 3년 일하고 1년 안식년 쉬고, 이렇게 제가 속했던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텀 3년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랭귀지만 시켜요. 학교에 가서 언어만 시킵니다. 언어.
그러니까 선교 보고 하라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학교만 다닌 것밖에 없어서. 완전하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훈련, 그게 바로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선교는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이. 그게 없으면 선교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더 깊게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우리가 아까 숨쉬는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떠나는 선교사도 있지만 이 숨쉬는 선교사는 다 누구나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영성이거든요. 영성에 전 제일 필요한 거 전 자주 언급하는데 이게 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저는 이 영성에 있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에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저는 이렇게 꼽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민주주의도 부족해서 앞에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붙이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억압받고는 못 삽니다. 자유의 삶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용납하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교회에도 제일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묶으려고만 하지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묶으려고 합니까? 주님은 자유롭게 하셨는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묶으려고만 합니까? 사람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되게 빠르게 성장한 기업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고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유연성 있는 기업. 최근에 거기 회장이 헤이스팅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No Rules Rules, 규칙 없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회사가 강조하는 건 딱 어떤 거냐면 자유와 플러스 책임, Freedom and Responsibility, 이렇게 자유와 책임. 이 회사는요 출근 시간이 없어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휴가나 며칠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 목회자들은 14일씩 휴가 써요. 1년에. 많이 주시죠?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근데 여기는 휴가를 한 달 써도 되고 2달 써도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휴가만 가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회사 카드 줘요. 회사 카드 갖고 얼마큼 쓰면 마음대로 그으라 그래요. 대신 자유를 주는 대신 책임을 뒤따르게 해요. 어디다 썼는가? 그러니까 막 꼬치꼬치 안 물어요. 맞으면 돼요. 이 회사가 급성장을 해요. 우리나라 예산 절반 이상이 이 회사 그 1년 예산하고 같아요. 그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옛날에 그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근데 그 회사가 이 인터넷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살래 그랬더니 안 산다 그랬대요. 근데 여기 회장이요,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무지하게 커져서 전 세계를 다 진출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 옥자라는 영화도 아마 이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책은 사봤지만 여기 그 영화를 뭐 그렇게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근데 이 회사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일반 회사도 자유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유거든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묶어놓으면 힘듭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풀어주셨듯이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하나님, 내가 금전적으로 묶여 있어요. 내 몸이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이 자유가 무형식이라면요, 또 아까 책임도 물론 뒤따르지만 또 한 가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께서
선교는 일상에서 살아가며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라는 책에서요, 선교는 일상에서 살아가며 제자를 삼는 것.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3번 나왔대요. 제자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오냐면요, 269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제자. 제자 삼는 것,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도의 핵심은 평범한 사람들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관계, 포괄적이고 생명을 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죠. 이 제자 훈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새 생명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훈련하면서 합니다. 저 굉장히 자유스럽거든요. 근데 자유스럽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저 성경 보는 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지처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 보셨거든요. 저는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트레알리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라틴어냐면요, 포도나무는요 혼자 못 자라요. 이렇게 격자로 생긴 걸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트레알리스예요. 이게 수도원 시대 때 이 트레알리스, 포도 올려주는 격자 모양, 그게 저는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혼자 못 써요. 규칙을 정해주고, 아까 규칙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선교적 영성을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부분이 돼서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영성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수정하게,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성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선교를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그리고 교회들이 각 선교하는 거, 몇 가지를 꼭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의 위험성 있는 것들, 위험한 것들. 병 안 들어야죠, 그렇죠? 병 들면 안 되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욕심이죠. 사이토 다카시라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님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 있는데, 이 5가지 힘의 첫 번째가 욕망이었습니다.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들, 종교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몬스터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욕망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이 욕망은요, 이 세계사 가운데 커피 때문에 싸워요. 홍차 때문에 싸워요. 금과 철, 자기의 이름들, 브랜드와 도시,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욕심.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많아서 그게 욕심인지 모르고 그대로 막 진행합니다. 선교 욕심 가지고 하나 말이에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화 가운데 신화적으로 선교하는 것 참 위험한데, 뭐냐면 선교는 병적인 측면을 조심하십시오. 신화에 빠진 신화의, 그리스 신화의 그 나르시스, 자기 얼굴 밑에 물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진짜 잘생겼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거울 보면서 아, 나 잘생겼어 이래요, 안 그래요? 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게 그래도 아유,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야 잘생겼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훨씬 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 우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쏟는 관심을 강조하는 영성, 교회 자체를 위한 영성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그 창세기 바벨탑 사건 11장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쓰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선교는 우리 시대에 끝낸다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 같지 않아요. 뭐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냐면 성령께서 말씀한 성령의 행전이에요. 28장까지 성령이 일하지 바울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9장은 누가 쓰자? 우리가 쓰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르시스적 선교. 우리가 아니라 선교는 우리 시대 끝난다. 굉장히 멋진 슬로건이죠. 우리 시대 우리가 끝난다. 우리 손으로. 선교는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크게 숨을 쉬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행동주의 영성이 강해서 뭐 막 그렇게 점령하고 앞으로 가고 전진하고 구호 외치고 좋아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땅 밟기 운동 들어봤어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쓰자.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선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을 걷는 기도. 뭐 땅 밟기 운동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땅 밟아가지고 뺏어먹기, 땅 따먹기 하듯이 저 봉은사 가서 이 봉은사 무너지게 해주소서. 바른 선교예요? 바른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입니다. 이슬람 땅이야. 여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야 돼.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와서 똑같이 해보세요. 되는가? 그거 선교 아닙니다. 신화 가운데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하나 있어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제우스가 그 신 중에 신이잖아요. 그 제우스한테 불을 뺏어다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제우스의 말을 거역하고 절대자의 말에 대항한 것.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냥 꽁꽁 묶어놓고 바위에다 묶어놓고서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먹게 하고, 또 밤이 되면 또 회복되고 또 다시 밤이 되면 계속 이런 고통을, 간을 파먹는 그림들, 이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고통을 주거든요. 고통을 주는데 교회가 자기 주장이 너무나 많이 강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 확장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상황은 곁길로 갑니다. 아까 자기 우월도 잘못됐고 자기 주장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 이해하면 선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자기 성취와 자기 주장에 저는 빠지지 마십시오. 아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는 안 하니만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바벨탑 쌓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전도와 선교는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겁니까? 무릎으로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서 뭐 제대로 돼요? 제대로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선교는 누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선교는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미션 투게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생각해냈어요. 이게 All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모두.
미션 나우, 미션 투게더. 예수님을 위한 모두. A.W. 토저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임재 체험, 주님이 dwelling, 아까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이 책에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진리만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에게 당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숨쉬는 사람, 호흡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크게 한숨 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해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 참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커피 마시는 스타벅스 있죠? 그거를 인수해서 키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책 2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벅스 회장은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아주 좀 거기가 흑인들도 많고 조금 힘든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영세민 아파트 사셨어요. 이분이 아주 아버지도 다쳐서 자기가 정말 힘들게 고생했던 분인데, 이분이 조금씩 그 사업에 눈을 떠서 커피숍을 하다가 이 스타벅스까지, 작은 스타벅스까지 인수해서 나중에 키웠는데, 그분이 그걸 인수를 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사니까, 영세민으로 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 기업의 철학이 있냐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게 기업 철학이었어요. 인생을 좀 난 풍요롭게 살고 싶다,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 근데 이 기업이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근데 언제 탁 걸렸냐면 2009년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커피 회사 이제 다 망했어. 밥도 못 먹는데 누가 커피 사 마시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덜컥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자기는 좀 좋은 기업 철학을 가지고 커피 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신을 다시 이렇게 가다듬었습니다. 내 목적이 뭐지? 그리고 내가 과정이 잘못됐나? 아니면 열정이 식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 마음으로 좀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Pour your heart into it. 그것을 내 마음에 부으라. 근데 제가 이 글귀를 읽는 순간 여기서 그것, 이시여 주님이라 그러면 주님을 내 마음에 부으라. 주님을 내 마음에 부으라. 커피에 열정을 담아 팔는데 따뜻한 커피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 눈에는, 목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이시 커피가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2009년도에요. 전 세계에 있는 시차랑 상관없이 다 모든 그 스타벅스는 문을 닫게 하고서 자기가 틀어준 비디오를 보면서 첫 마음을 품으십시오. 매상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 그날 하루는 문 닫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합니다. 진짜 이게 교회가 살 수 있을까? 커피 회사도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서. 리더가 주저앉으면 다 주저앉는데 리더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리더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교회 리더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리더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입을 열게 하시고 코를 열게 하시고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다 커피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제 위기가 오고 닥칩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분이 두 번째 책에서 하워드 슐츠가 사람들을 다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이메일 끝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샬롬,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붙드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맺는데 하워드 슐츠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 한 단어예요. onward, 전진 앞으로. 어려워도 갑시다, 전진 앞으로. 커피를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기 원합니다. 외칩시다, onward, 전진 앞으로. 최근에는요, 바닥 치고 올라가자, 그라운드 업, 지난달에 나왔더라고요. 저기 바닥 찍었어, 다시 올라가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앞으로 갑시다. 커피보다 더 위대한 일, 우리에겐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적 영성을 사는 것은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미션 투게더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임마누엘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션 투게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선교사들, 가명으로 됐던 선교사들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숨 쉬면 되십니다. 헌금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선교는 누구의 힘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돕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을 누가 하느냐가 달린 거지 안 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코끼리가 730일 동안 잉태하여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730일 후에 새끼가 나옵니다. 70일이 될 수 있고 700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 원합니다. 쥐처럼 금방금방 태어나고 금방금방 자라나는 것 같지만 쥐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잉태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고통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른 약 없습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여 마시고 여러분들의 들여 마신 것을 그대로 내뿜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약한 종이 태어나였지만 부족한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못했습니다.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이, 주의 기도가 우리의 코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수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포인트가 되게 많죠. 1, 2, 3에서 2.2에서 또 1, 2, 3 있고, 근데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남겨주신 핵심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의 삶에서 있는 자리에서 보내소서.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소망 없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이번에 그 선교 헌신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신의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해외로, 타국으로, 선교지로 직접 보내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의 가정이 선교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업이, 비즈니스가, 우리의 학교가, 그렇죠? 우리의 영역으로 보내시고, 사실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선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그렇죠?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보냄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내가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대언하는 자로, 주님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보내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보내소서 찬양도 우리가 불렀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의식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보냄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가정에서, 허락하신 비즈니스에서, 주님 허락하신 가정에서, 나의 마을에서, 주님 나의 학교에서, 주님 나의 나라에서, 사회에서, 주님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주님의 나라의 미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 나의 마음을 폴아웃하며 주님을 위해 안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주님 작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작대기와 같은 인생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끈하게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마음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 있죠. 이 가족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가족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여 우리 부모님을, 주여 우리 배우자를, 주여 우리 형제를, 자매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당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주여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인격적으로 꼭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주님 이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아버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서 꼭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원 구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겠사오니 꼭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좀 기도한 영혼들을 향해 한번 믿음의 손을 펼쳐 보십시오. 그 영혼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시간 좀 만져주세요. 가슴을 만져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머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좀 안수해 주시고 꼭 구원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듭니다. 손을 펴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그 영혼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내 가정의 그 영혼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 죽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빈곤함 가운데 주님께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교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다 가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큰 숨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이 불이 타야 됩니다. 내가 불이 타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영혼의 불을 태울 수 있습니까? 내가 불이 타야 돼요. 거룩한 불이 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님을 좀 이렇게 새롭게, 프레시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커피 하나 제대로 팔려고 저렇게 마음을 부어가지고 언워드하고 그라운드업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커피를 하나 팔아도 저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시간엔 좀 손을 들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에 빠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에 푹 들어갈 수 있도록, 불을 받아서 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한번 세 번 다 같이 외칩시다.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손을 들고 나의 힘을 다 빼겠습니다. 나의 힘이 좀 빠져야 돼. 힘을 다 빼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며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그냥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안에 완전히 이렇게 내가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뺍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힘을 빼고 주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숨 쉬듯이 주님 주시는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우리 한번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시고, 나의 야망이 빠지고 주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옵시고, 나의 거친 모습이 빠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이 빠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삶 안에 온전히 주관자로 들어오시고 나의 믿음의 온전한 그 보혜사 이끄시는 분으로 들어와 주시고, 나의 망가진 인격 인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주님을 위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막대기로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 풀을 받아, 성령의 풀을 받아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교회를 태워주시사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 우리의 예산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기름으로 태워주시사 성령의 불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도 품고 이 세상에 우리 곁으로 온 열방도 품고 북한도 품고 다음 세대도 품고 주님의 교회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고 있사오니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진정한 교회가 되어 전진하는 onward,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 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꿈을 가지고 민족과 방언들을 품고, 우리에게 찾아온 방언들도 있습니다. 나가서 품어야 되는 방언들도 열방들도 있습니다. 북한도 있습니다. 우리 품고 우리 한번 선교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어린 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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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섬기고 있는 그 나라, 그 족속, 그 백성, 그 방언의 소리가 언젠가 주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방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억양으로, 그들의 그 민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그들을 품읍시다. 그리고 북한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북한의 억양, 북한의 방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미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들려지고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방언들이, 거기에 왜 북한 민족들, 우리 동력들이죠. 그분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왜 북한 다이얼렉이, 억양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감사주 플러스 계속 진행되는 이 선교 주간인데, 주님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이 북한 땅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의 이름 3번 마음껏 부르고, 우리 크게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10시 20분에 이 셔틀이 떠나니까 적어도 10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